유대인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구원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마시아흐, 이 마시아흐가 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고 마시아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자기네 단어인 마시아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람어 메시아를 썼어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자, 왕, 제사장, 선지자, 해방자,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는 누가 완벽한 메시아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요,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했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마치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옆에서 본 것처럼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 본질, 외모, 삶,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 앞으로 탄생을 하고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메시아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로 메시아는 정사를 가졌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란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합니다. 이 미스라는 지배자, 통치자, 주권자란 뜻입니다. 왕권자, 통치자를 이 미스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 메시아의 본질은 뭐냐, 에센스는 뭐냐, 바로 통치자란 뜻이에요. 주권자란 뜻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미스라, 정사를 메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기묘자다. 이사야서 9장 6절 중간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 기묘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그러는데 뛰어나다, 경이롭다, 놀랍다. 영어로 표현하면 wonderful이에요. wonderful.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경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능력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놀라운 능력. 적어도 파도와 풍랑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무리를 걸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적어도 아주 작은 양의 물질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묘자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그런 기묘자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아주 경이로운 자다.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세 번째, 메시아는 모사다. 모사자다. 모사는 히브리어로 야츠라고 합니다. 이 야츠란 말은 기획가, 경륜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획하고 그 기획된 대로 아주 틀림없이 이루어가는 사람을 모사자라 그래요. 그 메시아는 무엇을 기획하고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면 틀림없이 1.1획도 실수 없이 차질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이 경륜과 모사와 딱
들어맞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정도의 모사자라는 거예요. 예. 그 메시아는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획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아니죠. 우리가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계획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모사자다. 네 번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원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보루입니다. 기보루 엘, 용맹한 하나님, 강한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지, 요즘 번역된 우리말 성경, 새한글 성경은 다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맞습니다. 이 기브로 엘이에요. 원래 전능하다는 것은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는 용사이신 하나님, 용맹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예, 기브로 엘. 그래서 이 용맹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어까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기보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기보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게 바로 기보로엘 그 뜻이에요. 예, 전쟁에 능하고, 예,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한 하나님, 용사의 하나님, 기보로, 그 기보로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본질을. 그런 분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 영존하다는 말도 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잘하면 영원한 하나님,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히브리어가 아부입니다. 아부는 아버지고 아드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영원 분별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말하는 아부라는 뜻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장으로서의 영원하신 그런 아버지다. 여러분 히브리어 사전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부입니다. 아버지란 단어예요. 아버지란 단어가 히브리어 사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부양하시고, 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영원 분별의 아버지의 역할로서의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예, 메시아는 아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어로 샬롬 샤르, 샬롬 샤르. 샬롬은 평강이죠. 샤르는 왕이란 뜻이에요. 샬롬 샤르, 평강의 왕이다. 예,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외형적인 평강도 우리에게 주지만, 또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왕이다. 예,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사랑과 평강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예, 메시아의 본질을
이사야는 6가지로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아는 정사를 가졌다. 메시아는 기묘자다. 메시아는 모사자다. 메시아는 전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다.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다. 이게 700년 후에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본질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이사야는 먼저 예언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희한하게 이사야는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새 한글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었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부정부사 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이 부정부사 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절대 부정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외형적으로는 어린 싹과 같다. 어린 싹이 뭡니까? 힘도 없고 강인해 보이지도 않고 눈에 도끼도 없고 오히려 나약하고 부족한 루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루저예요. 루저. 위너가 아니에요. 승리자가 아니고 루저란 말이에요. 아주 밑바닥 인생이에요. 힘이 있거나 강해 보이지 않는 루저의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는 태어났다는 거죠. 외모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는 풍채가 없다. 이 풍채란 말은 사람이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입니다. 저 사람 풍채가 좋으네. 이 풍채가 없다는 뜻은 매우 평범하다는 거고 평균 이하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토아르, 이 풍채란 말은 준수한 모양이나 곱고 준수한 모양이 없다는 로, 절대 부정이에요. 그것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풍채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좀 등치도 있고 풍채도 있고 저 사람은 리더감이야, 장군감이야, 이런 것이 절대 없다. 로, 절대 부정을 썼어요. 절대 부사예요. 그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참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위엄이 없다. 위엄이라는 것은 의젓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기세를 말합니다. 그 위엄, 기세등등하고 기가 센 사람 있잖아요. 그런 그 기세, 그 기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다르라는 이 단어는 권위나 위엄이나 화려함이 로, 절대 부정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권위나 화려함도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싹과 같고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루저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다가 결정타를 한번 또 날립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는 볼품이 없다. 와우. 히브리어 하마드 마르의 로, 이 강한 로를 썼어요. 하마드 마르의 로는 절대 부정이에요. 이 하마로 마르에란 뜻은 탐나는 생김새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못생겼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사진을 막 이런 데서 보면요, 금발에 코가 오똑하고 얼굴도 계란형에 싹 칼같이 거기다가 파란 눈에 이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수예요. 눈이 크고 윤곽이 뚜렷하고 그런 예수는 아닐 것 같아요. 볼품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하마드 마르의 로라는 강한 부정, 로가 붙었어요. 생김새가 없다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한 히브리어입니다.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직접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니까 탐나는 모양새가 없다 이렇게 돌려줘서 얘기한 거예요. 위엄도 권위도 풍채도 볼품도 없다. 이게 메시아의 외모예요. 자, 다시 한번 메시아의 외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아는 어린 싹과 같다. 메시아는 풍채가 없다. 메시아는 위엄이 없다. 메시아는 볼품이 없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평균 이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멋있는 잘생긴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는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아멘. 자, 메시아의 삶은 어땠는가? 5가지의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첫째는 메시아는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예. 이 멸시를 당한다는 이 멸시 히브리어 이 바자는 싫어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경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안 좋은 단어입니다. 싫어하고 경멸을 받고 업신여김. 이렇게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는 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버림. 이 히브리어로 하넬이라 그러는데 억제당하고 빈곤해지고 배척당한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억제당하고 빈곤해지고 배척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무슨 먹고 사는데도 별로 좋은 이득도 없고 맨날 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빈곤해지고 배척당하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을. 세 번째로는 메시아는 고통을 당한다. 간고를 겪는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간고, 고통을 당한다. 이 히브리어 마크오브는 모든 아픔, 슬픔, 수고, 진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수고도 있고 진통도 있고 그런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네 번째입니다. 메시아는 병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병에 이 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질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질병, 병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홀리는 외적인 질병과 재난과 불행뿐만 아니라 내적인 질병, 슬픔, 괴로움, 우울한 이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육적인 질병과 내면적인 그러한 질병, 그 마음의 상처, 이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병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병에 익숙한 사람, 질고를 아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왼바는 삶이 아니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메시아는 무시를 당한다. 히브리어 하샤볼로는 직역을 하면 그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무시를 당한 거죠. 귀히 여기지 않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메시아는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5가지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메시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1번부터 쭉 시작. 메시아는 멸시를 당한다. 메시아는 버림을 받는다. 메시아는 고통을 당한다. 메시아는 병에 익숙하다. 메시아는 무시를 당한다. 이 5가지. 이게 메시아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나약하고
실패하고 멸시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본질, 그리고 메시아의 삶,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케노시스,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비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야. 그럼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똑같단 말이에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 신약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요. 그럼 누구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능력의 분이다.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치유자로 또 증거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자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에서 병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자다 이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19절 21장 15절 또 15절 36절 뭐 쭉 보면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렇죠?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야. 능력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재현시키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다. 능력자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고난받는 자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27장 28절에서 30절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그 언덕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셨던, 우리의 죄를 지으신 그런 십자가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그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셨던 그런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다. 그렇죠? 평강의 왕이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다 칼을 꽂고 이제 내가 평강의 그 왕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칼을 꽂아라. 결국 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의 그 내용, 본질, 외모, 삶, 사역,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그 삶, 예수의 공생애, 이런 것들을 딱 종합해 보면 과연 누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보에 딱 보시면 과연 누가 완벽한 메시아인가? 자, 본질을 보세요. 메시아는 앞으로 어떤 사람인가? 본질적으로 정사자다. 통치권을 갖고 있는 분,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외모는 어린 새싹 같고 풍채도 위엄도 볼품도 없지만 삶이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병에 익숙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역을 보면 허물 치유, 죄악 용서, 평화의 사람, 질병 치유, 복음 선포. 이 네 가지의 메시아의 조건을 딱 놓고 봤을 때에 누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까? 누가 메시아가 됩니까? 무함마드입니까? 무함마드가 질고를 지고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았습니까? 무함마드가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석가모니입니까? 석가모니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했어요. 브라만도 못했어요. 공자도 못했어요. 그 외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선명이, 명석이, 많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잖아요. 명석이는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설교할 때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야, 강대상에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야, 그 양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가 하나님이. 나중에 신문에 날 겁니다. 신이 죽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명석이 하나님입니까? 만이가 하나님입니까? 문선명님이 갖고 어느 누구도 완벽한 메시아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만 완벽한 메시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하마도, 석가모니, 아브라함, 브라만, 공자도 다 예수가 될 수 없어요. 다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증거했던 완벽한 메시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완벽한 메시아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첫 번째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심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영광과 심판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계가요 마지막 종말을 향해 가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종말은 급격히 다가오고, 그때 예수님은 고통과 아픔의 모습이 아닌 영광의 모습,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마라나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명준 시인이 쓴 마지막 크리스마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크리스마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베들레헴의 구유, 성녀의 넉마여, 동방박사의 지팡이여, 휘황 야릇한 십자가, 아리송한 캐럴이여, 부디 깨어나라 인색한 눈발, 대답 없는 기도, 희미한 별빛이여, 썰렁한 자선남비여, 배부른 자의 독식, 가난한 자의 읍소여, 탐욕으로 얼룩진 크리스마스의 탑에서 깨진 종이 우짖는다. 제발 깨어나라. 그 크리스마스의 아주 근본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달라는 거죠. 알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깨어서 본질을 찾고 그 아기 예수님을 정말로 본질적으로 맞이하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시입니다. 오늘 주님 탄생하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 좋습니다. 오늘 좋은 기쁨, 승리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